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하늘의 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자성어에 보면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 많이 들어보셨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옛 것을 익히고 배우고 깨달아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지나간 말씀이고 어찌 보면 옛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을 때에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얻는, 새 것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을 통해서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는 그 표식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에 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잠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땅에서 피하며 도망 다닌다는 얘기예요. 왜? 살인자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살인자라는 것이 가인이. 그래서 내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돌아다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인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처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인은 땅에서 도망다니면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인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만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명쾌하는 표식을 받았고, 그리고 가인은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성을 쌓고 자녀를 낳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게 가인이 살인자로서 어떤 벌을 받은 게 없어요. 창세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가인이 아내를 얻었죠?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살고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녹이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이 떠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인은 아내를 만나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성을 쌓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하신 그 저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았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누구를 낳았더라?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손이, 가인의 자손이 막 번창을 하는 거죠. 번창을 하게 됩니다. 번창도 하고 이 가인의 후손이 엄청나게 출세를 해요. 그 후손들이 다 잘 돼요.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 라멕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아내를 두 명을 얻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라는 여자, 두 여자를 라멕이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야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냥 라멕의 아들이에요. 라멕. 두 여자를 통해서 나온 아들인데, 그 아다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가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게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죠. 부자로. 그래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아까는 야발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라는 이 라멕의 아들은 수금과 통소, 악기잖아요, 악기.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면서 나름 문화생활을 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이 망했어요? 잘 됐어요? 출세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출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들 있어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결론적으로 두발가인도 라멕의 아들이 되겠죠.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동이나 철로 그 당시에도 이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계 공업이 발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창이나 칼과 같은 그러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가인의 후손이 출세도 하고 나름대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다와 실라가 누구예요? 라멕의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내 소리를 들으라. 이게 라멕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였고. 라멕이 나의 창상, 자기 뭔가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창상을 얻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라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또 누구를 죽여요?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그럼 뭐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던 것처럼 그 살인자의 피를 이어받은 이 라멕이 자기의 창상과 상함을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거예요. 이 가인의 피를 이어받았다.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라멕은 가인의 혈통을 따라 나온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아담의 7대손 라멕이. 근데 그 라멕이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가인도 아벨을 죽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잖아요. 라멕도 살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라멕이 살인자가 되었다면 라멕도 누군가가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표를 주어서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죽임을 면케하는 표식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가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볼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라멕이 말하는 거예요.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뭐예요? 7배일진데 그 7배의 벌을 받지 않으려고 가인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 그래요?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라멕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자기 자신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뭐예요? 77배라 이 말이에요. 가인이 악한 자예요? 라멕이 악한 자예요? 둘 다 악한 자죠. 둘 다 악한 자인데 라멕이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쯤데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이쯤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인 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벌이 77배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라멕을 가히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라멕이 아무리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라멕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라멕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나라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벌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라멕 속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이 더 악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인의 후손, 예수님 당시에 가인의 후손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민다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칠했으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근데 무덤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산 사람이 무덤 안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을 열고 나와요. 어떻게든 나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는 살아있는 산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게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무엇이다? 무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율법사에 속한 자들은 다 죽은 자의 뼈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로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들이고 진리가 없는 영적 가인의 후손이고 마귀의 씨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손됨을.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또 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결론적으로 그 후손으로서 가인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살인자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과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되겠느냐?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래?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얼마나 마음이 악한 악의 씨를 받은 그런 가인과 같은, 또한 라멕과 같은 그러한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를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말하는, 가인에게 벌이 7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라멕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뻔뻔하게. 얼마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악의 씨로 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하나 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도 가인의 후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가인의 후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계시록 19장 20절로 보겠습니다. 20절로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진짜 짐승을 두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이건 뭐 같은 짓이에요? 짐승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짐승이나. 그죠? 이성이 없는 짐승, 사람 짐승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도 짐승이 출현하는데 결국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나 짐승이나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후손이다? 영적으로 보자면 가인의 후손이다. 마치 라멕과 같이 아주 출세하고 힘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짐승의 무리들로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며칠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며칠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도 천국길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길을 막는 그러한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살인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자,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 어떤 자들 나와요? 흉악한 자들.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네? 가인과 같은 살인자, 라멕과 같은 살인자, 흉악한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과 또 어떤 자들이? 살인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하고 이 살인자들은 둘째 유황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인이 있고 라멕은 가인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그 7대 손 라멕이 나왔죠? 라멕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인이 있고 또 아벨이 있단 말이에요. 아벨이. 근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그 아벨의 어떠한 씨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네?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무엇을?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셋이라는 아들은 누구 대신 온 거예요? 아벨 대신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셋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하는 자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벨이 죽지 않았으면 셋이 와요, 안 와요? 올 필요가 없었죠.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옛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새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셋은 또 누구를 낳느냐?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가인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섭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되죠. 에노스를 낳고 쭉쭉 나아요.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가인,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죠. 그 다음에 셋이 되는 거죠. 그 셋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노스는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에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참 대단하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300년 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게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365세. 어쨌든 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손 에녹은 하나님이 뭐예요?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가인을 통해서 나온 7대 손 라멕은 어떠한 자가 됐어요? 아주 최고로 악랄한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비교가 되죠. 살인자 라멕, 가인의 후손은 살인자가 되었고 셋의 후손은 그 7대에 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들도 데려가기를 원합니까? 자,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무두살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 자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가 에녹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네.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가인을 통해서 나온 7대손 라멕은 살인자가 되었고 교만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셋을 통해서 셋의 씨를 받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이죠.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에녹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면 영생의 나라로 옮기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인자의 후손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납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기쁘게. 그러므로 그 에녹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계신다. 마음에 그걸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칠 수 있고 뒤로 물러갈 수 있고 믿지 못할 수 있고 불신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기뻐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유다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에 관해서 유다서 1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이게 아담의 7대. 가인을 통해서는 라멕이 7대라고 그랬죠? 근데 셋을 통해서는 에녹이 7대 손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유다서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없는데 놀랍게도 유다서에 유다가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예언하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에녹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았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에녹이 저렇게 예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그 날이 에녹이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게 심판받을 자도 있다는 얘기죠? 아멘.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고 롯스 때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에녹의 삶이 경건한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오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라멕은 경건치 아니한 가인의 후손들로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 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이제야 비로소 이런 말을 쓰죠. 야, 이제 비로소 이게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게 비로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비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에는 그 전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얘기고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과연 부르는 자들이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느냐?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고요?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 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야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주여, 주여.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크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여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뭐 한 90% 이상이 그렇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계속 반복해서 불러요. 예수 내 구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내 구주. 내가 그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10분 동안 예수 내 구주 이걸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응? 이게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에?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불러야 돼요. 성경에 숨을 내쉬면서 부르면 성령이 임한대요. 그래서 오 주 예수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에? 진짜 모르면 그게 맞는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죠.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씨 셋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아벨의 죽음, 그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러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이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이 말이죠.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함 받게 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기에,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는 누구의 씨예요? 예수님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아벨과 같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씨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은 예수님도 씨를 봐야 안 봐요? 예수님도 씨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고 예수님 대신 할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대신 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할 자에 예수로부터 나온 씨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로부터 나온 씨가 누구냐라는 얘기죠. 예수로부터 나온 그 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럼 보혜사는 누구를 대신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대신 다른 씨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씨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 대신 오는 씨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씨는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리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예요?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를 것이 많다고 한 그 하늘의 비밀을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하신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하늘의 비밀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을 할 수 없는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을 못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했지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뭐 주 예수 주여 주여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알아야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엉터리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로. 알아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누가 부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려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진리 가운데 것을 보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또한 장래일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상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셋이 나왔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 씨로 온 자가 보혜사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장래일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리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성령이 함께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혜사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씨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뭐요?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죠?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전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전파할 수 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 씨를 통해서 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예수님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전파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